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참 아름다운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년이 된 그런 주일입니다. 기념하는 주일인데,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날 중 하나죠. 그 이유는 초대교회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많이 변질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세기를 통해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만으로, 그래서 그것을 외치다가 많은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클리프라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러다 결국 503년 전인 1517년 마틴 루터라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비텐베르그 성당의 95개 조항의 이제 반박문을 내놓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한 그러한 문구죠.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면죄부는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부를 축적하고 돈을 축적하고 온갖 다 더럽고 추한 일을 행했던 그런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헌금을 헌금통에 딱 넣어서 동전이 땡그랑 하는 그 소리와 함께 그 순간 죄가 용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내 용서받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쪽에 가서 교회 이름으로 땅을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 그 대가로,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연옥설이라는 그런 것이 있죠. 그 천국과 지옥 뭐 중간에 무엇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과 죽은 자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 이상한 그러한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버려놓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교회가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개혁 정신으로 그 일로 인해,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게 됐는데, 이제 그것을 반박하는 그러한 조항을, 글을 95개 조항의 글을 그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박아넣게 되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그 종교 개혁에, 물론 그 전부터 그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지만은, 뭐 그것이 그날 새롭게 이루어진이 아니지만은 그 계속해서 있었지만 그 마틴 루터를 통해서 불이 붙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뒷전에서 기도하던 무리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저기서 놀라운 개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종교 개혁의 정신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은 오직 성경이다, 다른 것이 없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일방적인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오직 주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교회가 아니고 사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따라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어서 독일로, 스위스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한국까지 100여 년 전에.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여러분과 제가 있고 또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라는 그것은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무엇이 새롭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개혁신앙의 교회라는 그러한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쉽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새로운 교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실은 개혁교회예요, 언약교회예요. 결국 이 종교개혁의 이 정신,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 뜻이 바로 새로운이라는 그 뜻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개혁이 초대교회에 어떻게 일어나고 성도들 사이에 어떻게 전파가 되었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연결을 시켜서
다시 500년이 아니고 그 1500년 이전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자, 바울 전도팀은 지난 우리가 몇 주 동안 제가 설교한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한 다음에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는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겠습니까? 사용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서 그 안디옥에서 오랫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리차지했다는 거예요. 그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5장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마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형제들이 사람을 보낸 것 같아요.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아라.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이 그 모세의 율법만이 그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할례만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할례를 무시한 게 아니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라고 이야기했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율법을 다 커버하니까, 그거보다 더 크니까, 율법 내가 겨우 그저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다 보니까 그 율법의 말씀과 그 모든 것은 다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더 크죠. 마음의 할례 받는 게 더 크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법대로 할례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또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부딪힘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참 이방인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형제 자매들이 볼 때는 이방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차별적인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맞게 됐냐면, 자, 그러지 말고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와 일어난 모든 것을 설명하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그들이 몰라서 하는 것이겠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는지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나쁜 사람들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던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취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그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이 또다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고집을 하니까 그 많은 변론 후에 누가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초반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들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그걸 그 형제들이 알고 있는 바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들을 다시 확인시키고, 어떻게 또다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차별할 수 있겠냐, 이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줄 믿는다라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때 온 무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기적,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적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막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막 사람이 일어나는 그러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그 간증을 들려줬어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어요.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보았더니 베드로가 말한 게 맞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맞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증거하고 같이 모인 교회의 리더들을 설득하고 오히려 나중에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만나러 사람들을 보냅니다. 안디옥으로.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오늘 말씀 그냥 쭉 읽어나가면 그랬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짧은 10여 절의 이 9절의 말씀은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얼마나 아름답게 이 문제를 풀어나갔고 복음이 더욱더 활발하게 전파가 되게 됐습니까? 우린 여기에서 개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개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늘 개혁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는가? 진정한 아름다운 개혁이 어떠한 것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로 시작. 하나님 말씀과 일치해야 하는 거예요. 개혁은 바로 종교개혁 503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의 삶에서의 개혁도 마찬가지예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중세기의 로마 캐톨릭이 부패하게 됐습니까? 왜 부패하게 됐는가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신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사제들의 말과 일치했지만 하나님의 말과는 일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도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그것이지 우리 생각과 우리 바리새파의 어떤 그 문화적인 또 생각적인 그 가운데 기초한 것으로 일치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도 없는 사람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교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갔던 거예요. 교회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되죠.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지만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이름하에 그 교회의 이름이 그 사람의 무엇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자신도 하나님 앞으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따라가는 신앙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의 리더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일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틀리면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라는 제목을 붙여놔도. 하지만 교회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교회가 하나님인 것 같이 가르친다면, 물론 교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방주지만, 하나님의 집이지만은, 하지만 여기에 이야기하는 건 교회라는 이름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리더가 하나님과 동일한 인물같이 신격화를 합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우상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떠놓고 손으로 비는 것과 이 십자가 앞에서 비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복채를 내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과 교회 와서 돈과 행복을 바꾸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헌금과 용서가 병행이 되고 직분과 거룩함이 같이 여겨지면서 봉사와 상급이 같이 걸어가는 인간의 관계가 믿음의 척도와 리더로 착각하게 되는 온통 혼란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세기의 교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순교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녀도 제대로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녔는데도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딴소리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성경 말씀에는 그것이 없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진정한 부흥과 개혁은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이 숫자의 부흥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 성도들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사람 숫자의 부흥은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인 10사람이 20사람이 100명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는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부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부흥인 거예요. 다른 것이 부흥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럼 몰라서 그러죠. 성경 말씀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모르니까. 창세기부터 끝까지 말씀 보면 다 가슴을 치며 회개한 사람들 투성인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가르치지도 않았고 리더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의 문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고 합니다. 차이를 둡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편한 것,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편안한 것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마음을 쏟아넣는 일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성경 어디에도 자신의 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의 나의 비위를 잘 지켜가면서 역사하신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호세아도 그랬잖아요. 아모스도 그랬잖아요. 넌 더 저기 가서 네가 뭐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그 아모스가 그러잖아. 나는 뽕나무, 난 농사꾼이다. 하나님이 불러서 나는 말했을 뿐이다. 하나님 말씀 쫓아서 순종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죠. 뭐 그 사람들은 안 변했을지 모르지만 아모스는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성령과 감동과 충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그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10,000명이 모여도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하나님 말씀과 늘 맞추어 보면서 나가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모임이죠. 가만 보면 그래서 소그룹 모임도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셀 모임이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소그룹 모임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 듣는지 말하는지 뭐 얼마나 5분, 10분 그 나머지는 온통 다 다른 뭐 이야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포커스가 없어. 그건 반상회지 그거는. 만나가지고 교회가 이렇다, 교회가 저렇다, 다른 사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건 뭐 반상회도 아니지. 반상회는 그래도 무슨 결론이라도 주는데 결론도 없잖아요. 미워하고 뭐 마음에 그렇대, 저렇대, 그런 얘기 들었어, 저런 얘기 들었어. 안 가는 게 낫죠. 그러면 그런 모임은 안 하는 게 낫고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진정한 개혁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건 뭐 뒤집어진다는 게 뭐 말이 좀 저거 하지만 뒤집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이전에 하던 것을 하지 않고 이전에 하던 생각을 버리며 이전에 했던 모든 것을 없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고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 쓰여 있고 그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나가는 것이죠.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했잖아요.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방송국 논평자가 그것을 해석하나요? 제가 보니까 제가 뭐 미국 방송에는 뭐 그런 거 못 봤는데 요즘 한국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가끔 이렇게 보면은 논평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방송국도 뭐 어디를 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논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 논평자가 교회를 논하고 있어요.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한두 가지. 제가 너무 한심해가지고 뭐 물론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있겠지만은 너무 한심해서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손에 있고 그 말씀을 따라야지 논평하는 사람을 쫓아가면 안 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서도 보게 되면 왜 그 유다 백성들이 저렇게 된 줄 아냐? 영적인 리더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리더들이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산으로 올라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 우리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존 칼빈 집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파리에서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는 노아용이라는 그러한 장소인데 제가 꼭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봤더니 2차 세계대전 때에도 그 독일군들이 개혁자의 집이라고 그래서 그 집은 총을 쏘지 않았어요. 포를 쏘지 않았어요. 그 옆엔 다 허물어져도 그 집은 남아. 그 집은 굉장히 좁은 집입니다. 근데 3층 집이에요. 뭐 지하실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3층에 올라가 보게 되면 그 다른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할 건 많이 있지만은 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는 어떤 그림인가 하면 널판지가, 그러니까 우리 저기 널뛰기 하잖아요. 한국식으로. 그 널뛰기야. 그 널뛰기가 있는데 한쪽이 기울어져 있어. 널판지가. 그 중간에 이제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누가 있는가 하면 그림이 사제가 있어. 그 신부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성수를 들고 있고 또 뭐 교리를 들고 있어요. 양쪽에. 그런데 그 밑에 널판지 밑에 마귀가 어떻게든지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그 붙어 있어. 마귀가. 근데 이 밑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끔찍도 하지 않을까? 한쪽 끝에 그림인데 한쪽 끝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무게가 사제가 아무리 교리와 뭐 성수를 가지고 흔들어대도 거기에서 마귀가 그 널판지를 끌어내리려고 하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구글 들어가서 칼빈의 집 그림 뭐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나올지 몰라. 거기 그 그림 제가 설명하는 그림이 있어. 전 그 그림 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 거기에 절대 사진 찍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솔직히 몰래 찍어가지고 왔어요. 혼자서 나 보려고 너무. 그랬더니 몰래 찍는 건 잘 안 되더라고. 흔들렸어. 그래가지고 너무 아쉬워가지고 구글에 찾아봤더니 또 어떤 놈이 찍어놨더라고. 어떤 놈이면 안 되겠구나. 어떤 사람이 찍어가지고 나보다 좀 나은 사람 좀 그 있나 봐요. 제가 얼마나 그 도전을 받고 그 그림 앞에서 참 놀랍다. 바로 이건데 진정한 개혁은 말씀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경 말씀을 빗대서 뭐 여러 가지 하는 있더라고요. 저도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아니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설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있는 대로 성도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누구나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목사가 된다는 것도.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알기는. 근데 알면 뭐해? 읽고 묵상하고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지.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제 당신들이 이제 성경 말씀에 기록하였으되 이러이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을 깨우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일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올해 온 새로운 교회는 그 큐티 그 책을 공짜로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보통 때도 아멘 해야지. 그때만 아멘 크게 하면 오래 공짜로 달라는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왜 그래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교회라서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스케줄대로라도 같이 읽자.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머지 뭐 10년을 살지 5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우린 다 모르지만 성경 몇 번이나 읽겠어요. 우리 어떤 할머니는 뭐 사람 이름만
곧 천국 가면 사람 이름만 해야 되는 이름만 외운다 웃기는 소리겠지만 하지만 성경 말씀 봐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분들 성경 잘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만나 보면요 잘 몰라요. 저도 예전에 훈련 많이 시켰는데 훈련도 좋은 거는 내가 참 좋은 부분이 있지만 훈련에서 가장 부족한 게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 가지고 설명을 하나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해야 돼. 그걸 할 수는 없잖아. 훈련을 받는 동안에. 그래서 늘 제자 훈련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공부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종교 개혁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된다. 우리의 소그룹 모임도 일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진정한 개혁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개혁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자.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차별을 두지 말자.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만든 무거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맞지 않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바꾸자는 거예요. 맞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마음을 바꿔야 된다.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진정한 개혁이죠. 생각을 바꾸지 않는 개혁이 무슨 개혁입니까?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없고요. 우리가 평생 얼마나 많은 부흥회를 참석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양회를 했나요? 얼마나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왜 삶의 변화가 없고 교회가 변화가 없습니까? 왜 더 깊은 종교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고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찬양을 힘있게 한들 개혁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꼬박꼬박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예배 드린다고 개혁이 됩니까? 아닙니다. 10,000명 동원한다면 비전이라고 내세우면서 나가는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까? 개혁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만일 야고보와 베드로가 일어나서 생각을 바꾸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사도행전 15장 말씀 보면 베드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 바리새파 백그라운드에 예루살렘에 이전에 믿었던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 안디옥교회에서 뭐 오순절 파에 성령 감동 받아서 얘기를 하지만 그 방법이 아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답답해서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고 앉았냐 지금. 야고보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생각 바꿔야 된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만일 야고보와 베드로가 일어나서 생각 바꾸자고 할 때 그냥 잘 듣고 돌아갔다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 아직도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아직도 옛 생각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말했고 그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돌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늦었지만 결국 그들은 개혁되었어요. 마음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리더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리더인데 내 뒤에 지금 몇백 명이 있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을까? 못하지. 마음은 옳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못하지요. 그러면 개혁은 없습니다. 그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했더라면 그날 개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잘 들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그들은 순종했던 거예요. 참 아름다운 개혁인 겁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이. 우리의 예배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또한 말씀의 시간이 개혁의 시간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다는 마음인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방향을 바꾸는 자만이 개혁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존 허스와 위클리프와 마틴 루터와 칼빈과 이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옳다 칼빈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이 프랑스에서 쫓겨나서 제네바에 가 있을 때에 그가 공부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 성경 공부만 하려고 그랬어요. 옳다. 아니죠. 그러면 그만한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양보하는 마음입니다. 개혁한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래서 회의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모임도 문제가 없습니다. 개혁이 안 되니까 그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그 어디보다도 아름답고 사랑이 있고 참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개혁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개혁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마음과 뜻을 돌리지 않으면, 무엇에? 하나님 말씀으로 돌리지 않으면 개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러다 헤어지고 그러다 싸우고 그러다 열심히 헌금 많이 하면 뭐예요? 다 재판소 갖다 주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 말이지. 왜 교회에서 그런 이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깨닫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오늘은 어떻게 마음을 바꿔야 되겠는가. 그거죠. 우리 귀만 열고 와가지고 옳다 박자에 맞춰서 아멘 그리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그래 왔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개혁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전적인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건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성품 좋은 분들은 마음과 생각을 다 바꾼 것 같아. 근데 더 중요한 건 행동인 거예요. 그 모습이 아니고. 22절에 보게 되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그 형제 중에 인도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선교사들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결정입니까? 마음을 바꿨다고 집으로도 아이고 마음 바꿨네, 집으로 갑시다,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끝나지 않았고요. 그들은 개혁의 행동을 위해서 결정했습니다. 자신들 다 가면 좋겠지만 형편이 안 되니 대신해서 선교사 보냅시다. 힘을 더해 줍시다.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이제는 한 형제니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라는 것을 믿는 행동을 합시다. 그 선교사들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이 야고보, 베드로 참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러한 리더들인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야고보가 전한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인격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저 사람 그래도 그런 말을 했지, 말이야 맞지, 그런데 라고 했다면 자신들을 대신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던 것은 진정한 개혁이었어요. 마음을 바꾸고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회개합니다. 예배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이 깨닫지만 하지만 행동이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너무 약하든지 행동이 없다 보니까 개혁이 참 개혁이 아닙니다. 그냥 깊은 깨달음이에요. 우리들 좀 깊은 깨달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참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니 참 귀하다. 그러고 끝나거든요. 그리고 많이 아는 것이 믿음과 신앙인지 거기에 정체되고 말아요.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은 행동입니다. 새롭게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없으니 그렇게 많은 부흥회를 하지만 거기에서 끝이 나고 더 이상 변화가 없는 부흥회는 안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부흥회 안 하잖아요. 사경회도 안 하고.
행동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아무리 성경 많이 알면 무엇합니까?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이 고린도전서 말씀도 보게 되면 꽹과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참 듣기가 그래. 꽹과리 소리가 여기 뭐 고전무용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꽹과리도 잘 치면 좋지 뭐 박자에 막 궁상각 치우 뭐 하면은 좋더구만. 하지만 여기에 그건 아니죠. 듣기 싫다라는 그러한 뜻일 겁니다. 행동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잘 적응된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의 계획과 시간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개혁자인 거예요. 제가 잔 칼빈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잔 칼빈이 뭐 마틴 루터도 유명하고 중요한 분이고 종교개혁이 하지만 이 잔 칼빈은 특별히 우리 들에게 특별히 개신교 한국 교인들 그 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장로교가 뭐 우선은 아니지만은 하지만 이 잔 칼빈의 그 개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잔 칼빈이 이제 프랑스에서 떠나서 제네바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죠. 스위스 제네바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서 얼마 멀지 않은 한국말로는 베른이라고 하지만 버언이라는 시리가 있습니다. 버언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그 당시에 복음화가 됐어요. 그 종교 개혁 그때 그래서 복음화가 돼서 이제 제네바도 그 버언에서 제네바까지는 한 1시간 남짓 거리인데 거기에도 이제 복음화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칼빈이 유명하니까 그 당시에도 벌써 글을 쓰고 칼빈이 왔다니까 파렐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제 칼빈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여기 이 지역을 개혁을 하십시다. 근데 처음에는 원치는 않았어요. 자기가 공부하고 하도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랬겠지만은 둘 다 프랑스 사람들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칼빈이 결국은 마음을 고쳐먹고 이 파렐과 함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한 3년여를 거기서 지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많은 뭐 종교적인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뭐 성찬을 몇 번 해야 된다. 뭐 그것을 빵을 뭐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이제 칼빈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감동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3년 동안 그 지역을 이제 복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스위스 그 제네바에서 떠납니다. 이거 뭐 여기 있겠냐. 그래가지고 쫓겨나듯이 이제 파렐과 바셀이라는 그런 한 2시간 정도 거리 떨어진 지금은 거기가 이제 독일이 땅이 됐지만은 이제 거기로 쫓겨갑니다. 거기로 쫓겨갔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프랑스에 있는 영인데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곳을 가게 돼요. 그 스트라스부르크는 그렇게 먼 곳 한 4-5시간 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는데 스트라스부르크에 가가지고 이제 다 뭐 개혁이고 뭐고 그냥 거기서 성경이나 가르치고 그러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한 3년을 또 지납니다. 그러면서 결혼도 하게 되고 있는 동안에 마틴 부처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마틴 부처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이제 칼빈에게 돌아오라고 우리를 좀 와서 도와달라, 개혁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이 칼빈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많이 아픔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자기는 안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다시 거기 못 들어가냐, 그 사람들하고 또 싸우고 뭐 다투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근데 이 마틴 부처라는 사람이 참 그 칼빈을 위로하던 그런 목회자였던 것 같아요. 그에게 격려하고 말이죠. 그래서 안 가겠다고 했던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주인이 제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심장을 도려내어 희생 제물로 주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가 제네바로 돌아가게 되죠. 그 제네바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2,000번을 설교를 했다나 이분이 3,000번을 했다나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역사.
뭐 그분이 뭐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뭐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이분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원치 않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내 심장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가겠다. 그거죠. 놀라운 은혜.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제네바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놀라운 지금도 그래서 가보게 되면 그 제네바의 그 세인트 피터스 교회를 가보게 되면 거기 그냥 그대로 다 있어요. 그 지역에서 로마 카톨릭 성당을 이제 개신교에 줬거든요. 그래서 다 뭐 이 불필요한 거 다 띄어버리고 그리고 팔포로 간 저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십자가도 없어요. 십자가를 음란하게 섬기면 안 되니까 나무 십자가를.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틴 부처가 섬겼던 그 교회를 가봐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뭐 잠깐 뭐 방문해가지고 그걸 다 알 수가 없지만 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지만 그 왈도파 사람들 알프스 산 속에 그 추운 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서 있었던 그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개혁자 있는데 행동파 개혁자인 거예요. 행동파 개혁자.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참 귀하게 깨달은 건 진정한 개혁은 전적인 행동이 따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로와 베드로와 야고보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결국 그들이 사람들을 보내요. 이제 안디옥 교회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참 진정한 형제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참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 개혁이죠.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우리는 2000년 전에 또 503년 전에 개혁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세대의 이 지역에 오레곤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냐? 어떤 개혁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오레곤 새로운 교회를 이루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개혁이 일어나고 행동이 일어나고 이 행동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갈 것인가? 나는 내 심장이 있지만 내 심장은 도려내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노라. 이 고백으로 나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뭐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그 순간까지 주여, 뭐 내 이름 안 남아도 관계없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주의 일을 참 아름답게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개혁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고백으로 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이 개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